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예, 오늘 이 민수기 36장의 말씀은 이제 민수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부록과 같이 그 안에 약속의 땅의 기업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오죠. 여러분, 슬로브앗의 딸들은 사실 민수기 27장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민수기 27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죄로 인해 죽었다고 하지만 이 아버지가 남긴 후손이 딸들밖에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딸들이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죽고 약속의 기업이 없어지고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들이 이 기업을 받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으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이어줘라,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27장에서의 이 핵심적인 관심은 뭐냐면 그 땅 안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렇게 아버지가 범죄해서 죽고 그리고 남는 자손들이 딸밖에 없을 때도 이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느냐에 관심이었죠. 자, 우리 한번 민수기 2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고 자기 죄로 죽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고 그러죠. 4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자, 아들이 없다고 어떻게 그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겠습니까? 기업을 받을 사람의 이름에서 삭제가 되면 기업을 받지 못하죠. 딸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하나님께 아뢰니까 7절에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슬로브앗의 딸들도 비록 남자가 없지만 여성들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게 됐죠. 자, 근데 기업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이 내가 받은 믿음의 유업을 어떻게 해서 계속 이어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2절 중반에 보면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문제는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딸들이 기업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상속을 받는데 상속을 받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근데 자기네 지파, 같은 지파에서는 괜찮지만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거기서 계속 그 땅에 있게 되고 특별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자, 50년째 되면 땅을 완전히 다 리셋을 하게 되죠. 원래 있던 주인에게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결혼해서 그 남자 소속의 지파의 사람들이 살게 되면 50년이 지나서 희년이 지나면 50년마다 이 땅이 점점 좀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에게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저런 상황으로 땅의 사용권이 넘어가게 되고 다시 땅이 점점점 줄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기업을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이어가는 가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파 전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그리고 공동체 전체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와 직결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까지는 잘 못하거든요. 나의 이 조그마한 결정, 나의 이 조그마한 결단이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서 몸된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죠. 사실 이 딸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깊이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와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1절에 이제 수령들, 그죠? 이제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해주는 거 보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그 27장 17절에 보면은요. 신명기 민수기 뒤에 2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3쪽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웃 땅의 경계를 옮기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이 딸들이 자유연애를 하고 누구나 좋다고 해서 가다 보면 이 기업이 결국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언합니다. 그건 뭐냐?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 그러죠.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다. 전체는 뭐냐? 이스라엘 각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잘 지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결국 슬로브앗의 딸들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지파를 벗어나서 결혼하지 말고 그 지파의 테두리, 경계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결혼을 해서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조금 좁아진 거죠. 야, 우리 지파에는 인물이 없어. 인물이 많은 다른 지파에 가야지. 저 지파 사람들은 뭐 키도 헌칠하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여기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야죠. 뭐 사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디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형제가 없어. 우리 교회는 자매가 없어. 그러면서 다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거기에 얼마나 보아와 진주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좀 깨어서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자꾸 눈을 들어 다른 곳을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은 이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업도 받고 이제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자꾸 눈을 다른 지파로 돌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게 주신 유업 자체가 이제 다른 지파로 편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믿음의 약속의 유업을 계속 지키며 대대로 이어주는 것. 특별히 이것이 이 같은 지파 안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업을 지키는 것이 내 선택의 자유에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의 유업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선택이 자유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택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스스로 전체를 보며 제한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전체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사실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없었죠. 결국 전체를 볼 수 있는 수령들이 나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기 전에 믿음의 성숙한 지체들에게 묻고 결정을 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전체를 내가 보지 못할 때, 전체의 유익, 공공의 선을 위해서 어떤 나의 현재의 자유로운 선택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때로는 그 선택이 전체를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결심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론은 이제 8절 중반에 딸들은, 그죠?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되라. 결론은 뭐냐? 그 지파의 딸은 그 지파 사람의 아내가 되라. 다른 지파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 전체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킬 것이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믿음의 유산과 신앙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전체의 사명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을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 아빠로부터 이어받으면 이 유업을 잘 지켜가는 것이 또한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네 믿음은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네 믿음은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것이니 엄마 아빠가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며 너에게 전수해 주신 것이니 너는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 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유업, 내가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거니까 힘써서 이 믿음의 유업을 잘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 믿음의 유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아무하고 만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아무래도 찾게 되고, 설사 믿음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믿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기꺼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면 뭐 믿음을 뭐 굳이 지켜야 돼. 나도 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내팽개쳐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 지켜가는 것은 사명이고, 이게 영적으로 하면은 내가 내 믿음의 유업을 잘 지켜서 전수하지 않으면 이 나의 믿음이 다른 데로 옮겨간다니까요. 이게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요. 돈이 최고다. 어떤 재미를 만나서 재미가 최고다. 투자가 최고다. 이러면서 엉뚱한 데로 자꾸 옮겨가다 보면 내 믿음을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남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을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것. 그래서 사실 이게 아주 작은 포도원을 갉아먹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와 같이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한 지파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유업을 계속해서 지장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감사하게도 10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냐면 다 이 슬로브앗 딸들이 이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러니까는 이 숙부는 보면 다 아들만 낳은 집 같고, 그죠? 이 슬로브앗은 다 딸들만 낳은 집 같아요. 아들, 딸 골고루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데는 하나님이 아들만 와장창 주시고, 어떤 데는 딸만 와장창 주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 더 낳으면 어때요? 그러면 무서워서 못 낳겠대요. 또 아들 낳을까봐. 또 어떤 데는 또 딸 낳을까봐. 근데 우리 집에 딸이 없고 우리 집에 아들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딸만 줄창 낳았다. 그러면 아들만 줄창 난 집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되죠. 여기 보면 다 아들들만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딸들끼리 있는 집끼리에서.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므낫세 자손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됐다. 그러니까 그 유업도 므낫세 종족 안에서 보존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리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맨 끝에 한 번 더 나오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영역,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결정하지 못하고 유야무야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그 땅을 인도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독특한 그 영역에서 나만이 갖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받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자유가 있지만 결단을 하고, 또 이게 다른 사람의 상황과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같이 매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딸들만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유업을 잃은 가정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이해해 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공감을 일으킨 것은 같은 지파 안의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염려하며 이 딸들이 보지 못하는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되면은 지파의 땅이 점점점 사라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때를 보면 여전히 그곳에는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미지의 영역을 우리가 결단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갈 때에 보면 이 관점이 그냥 지금 내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나의 결단이 어떻게 공동체의 유익을 주고 가족의 유익을 주고 전체의 유익을 끼칠까를 고민을 하면서 누구도 결단해 보지 못했던 그 길을 때로는 내가 결단해서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나만의 독특한 상황을 사람들이 다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안에
결단하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여성의 이야기죠. 그 당시에 이 여성은 많은 불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단하며 또 지파의 도움을 받으며 당당하게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렇게 잘 이어갔다라고 하는 훈훈한 이야기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할 때 감동이 됩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때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의 능력의 손에 맡겨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여, 능력을 더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